자, 이 시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옆에 되어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멀리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까지 좀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 주간 고생 많았어. 한 주간 고생 되게 많으셨죠. 한 주간의 고생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빗물에 식혀가듯 시원하게 좀 식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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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그 악보 받으셨죠? 앉으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찬양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새로운 교회에 오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소서.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오.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시간에 사도식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다같이 35장 찬송합시다. 그녀와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서.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전동의 목사님 예배를 살짝 들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모든 시대와 역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주 만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말씀의 권능으로 질서와 생명이 유지됨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첫 예배의 중심에 오직 삼위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새로운 공동체가 첫 걸음을 내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인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인도받은 성도들이 이제 한 믿음으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작이 외형적인 출발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맡은 교회로 세워지는 거룩한 헌신의 첫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마다 지켜주셨고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신 은혜를 마음 깊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들으면서도 나와 삶으로 응답하지 못했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사랑해야 할 순간에 외면했던 차가운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염려를 붙들었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거룩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의 성공 기준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일보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람의 전략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화려한 외형보다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을 찾는 모든 영혼이 정죄보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상처보다 회복을,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살아있는 소망을 만나게 하옵소서. 세대와 문화와 배경의 차이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배우게 하시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직장과 지역 사회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형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설교자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듣는 심령마다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 한 절 한 문장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흔들리는 영혼을 굳게 세우시며 방황하는 발걸음을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룩한 행기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유정자들의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선을 선택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사회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느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성숙한 믿음으로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친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외로움 속에서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도록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문화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지역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 울며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첫 예배가 사람들의 기억 속 행사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시대를 만나더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망과 빛을 비추는 거룩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주보에 나와 있듯이 로마서 10장 17절. 이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서 한 번 더 읽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새로운 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거든요. 저희 새로운 교회가 지난달 6월 마지막 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고대했고 기대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아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때 그 예배를 경험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했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렸었습니다. 아직도 그 주일에 그날의 여운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근데 그보다 더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처럼 나가셔서 여기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 그동안 그 예배의 처소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많은 곳을 보았고 많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예배처를 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첫 예배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보든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화려한 교회 저희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 노미 목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확히 이 선언에 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은 이룰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인 이곳에서 어찌됐든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부흥 이런 것들은 저희 교회에서는 꿈을 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은 마치 세례요한의 광야처럼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곳에 믿음으로 세운 그 교회 사람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 목사님들 다 반대했어요. 거기 가면 절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생각 다시 하라. 물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던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주 한 주 은혜 가운데 그때는 지금보다 덜 보였던 그때 한 번 예배 드릴 때 2명, 3분 넘고 첫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때미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말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 저는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타기만 한다면 저희가 애써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는 채워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음향이 별로라도, 마이크가 좀 별로라도, 앞뒤 좌우를 바라봐도 빈 자리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바로 새로운 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 그런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6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2개의 기둥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듣지 못하신 분들 계실 텐데 새로운 교회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은 과거 이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든 무엇을 했든 전혀 기회치 않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이전 것은 다 내어버리고 과거의 삶은 다 내어버리고 이 안에 들어오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중생의 기쁨과 새로운 삶의 기쁨으로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상처받고 그리고 아파 쓰러져 있고 이 라스베가스 땅에 소외되고 지쳐있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일일이 숫자를 세보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이곳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 안에서 좀 느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새로운 교회들이 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개의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12주 동안 새로운 교회, 새로운 출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교회 다니면서 알고 있었던 쉽게 접했지만 그 안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깨닫지 못한 그런 단어 하나하나들을 집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마 12주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여정을, 신앙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180도 아니 360도 바꾸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찔리면 저도 찔립니다. 그래서 12주 9월 20일까지 12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도 빠지지 말고 12번을 참석하신다면 지금까지 이거였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바로 이거야. 그런 어떤 여러분들 나름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것이라고 저는 믿고 3주를 거침없이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 동승해 주십시오. 저와 아마 질긴 12주의 기간이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한 30분만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그 믿는 횟수, 믿는 연수로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된 성도도 30년 된 성도도 오늘 지금 처음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이 비록 지금의 신앙의 열림이 이제 막 시작했다 할지라도 같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었는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앙을 시작하신 분도 용기를 내시고 이제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로 서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여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믿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이 어느 길을 통해서 오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믿음이 오는 길에서 종종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 그 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오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이 오는 길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듣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과정으로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상한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난다고 기록합니다. 혹시 우리 부부의 믿음이 좋으니 내 아이에게 이 믿음이 자연적으로 유전되어 세습될 거예요? 우리 부부가 기독교인이 내 아이도 당연히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어야 한다. 어떤 자녀가 구원의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숙하게 더 깊숙이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탁월해도 죄악 중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개인적인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례전, 성찬과 세례의식을 통해 믿음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두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예식이 아닌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세습으로 내려오고 있는 예식은 믿음이 세습되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예식으로 믿음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한 길로 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은 오직 한 길로만 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들음의 결과로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수단은 성찬과 세례의식에 참여해 있지 않다는 말이죠. 아무리 우리의 머리에 물을 끼얹어도 성찬의 잔을 마시고 떡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주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보는 꿈을 꾼다든지 갑자기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른다든지 어떤 음성이 들려진다든지 어떤 음성을 들었다든지 여기질 때 이제 나는 신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겪는 사실의 과정을 거쳐 생겨나는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지 않고 주님을 직접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듣고 있습니다. 비록 실제로 보았지만 그분을 채찍으로 내려쳤고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렀고 그분을 모독했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면 환상은 느부갓네살 같은 이방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발람 같은 악한 자들에게도 천사는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라고 소리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했던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한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느낌을 통해 온다고 말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 중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영 느낌이 오진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간증을 통해 오는 선한 의도에도 느낌이 오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대놓고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믿음에 대해서 더 꼬치꼬치 캐물을까봐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하니 자존심이 상하는 것과 혹시 그러다가 어묵어묵거린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시애틀에 가보셨습니까? 시애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애틀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스타벅스. 스타벅스도 굉장히 스타벅스 커피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는 날마다 해가 화창하게 뜨는 날을 볼 수가 없는 도시입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비가 왔다 개었다가 해가 떴다 개었다가 비가 왔다가 이런 시애틀의 날씨처럼 항상 변하는 우리의 기분과 느낌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믿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더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을 작사했던 에드워드 모트의 1절 가사를 직역하면 이런 가사입니다. 내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피와 의 위에 서있네. 나는 이제 감미로운 기분을 의지하지 않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견고한 반석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라.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혹시 저라고 하는 사람을 믿기에 제가 하는 말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일에 있어서 살아기 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단지 부족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도구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저 마이크일 뿐이죠. 만일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구원합니다. 그러니 부탁하기에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찾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온 천사가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거짓을 들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생깁니다. 목사의 설교가 좀 더덕더덕도, 목사의 설교가 좀 지루해도, 목사의 설교가 좀 귀에 좀 잘 안 들려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일이며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한번 켜보십시오. 지금은 설교의 홍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곳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한눈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50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나 어느 채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계에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십니다. 믿음이 막 솟아납니다. 믿음이 막 불같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마 대부분은 목사의 설교를 평가할 것입니다. 아,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아, 괜찮네. 아, 말도 유창하고 너무 재밌게 잘하시네.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 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신 바가 없어요. 허락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눈으로 들으십시오. 이거 외에는 믿음을 갖는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제가 삽니다. 성령 도와주십시오.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헬라어로 아코에라고 쓰였습니다. 이 말은 소리를 귀로 듣는 행위만을 단순하게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논리는 누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여기까지가 아코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복음으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믿음이 세상 안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들음, 아코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코에는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읽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970년대에 유행했던 감성 발라드 곡이었던 눈으로라는 제목의 가사를 아십니까?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눈으로 말해, 살짝쿵 말해.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살짝쿵 말해.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아마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누군가 그 사랑을 눈치챌까봐, 그 사랑을 알까봐 부끄러워가지고, 진실한 사랑은 눈을 보면 아니, 눈으로 사랑을 말하면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눈으로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들을 때 어떤 내용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읽는 동안은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이렇다라고 계시하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자, 믿음이 오는 길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을 가지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믿음을 막 가져야겠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막 의지로 그렇게 여러분들 다그치십니까? 믿음을 가지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지만 믿음을 가지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는 내 바램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는 나비들은 절대로 꽃에서 꿀을 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꽃을 빨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벌들은 꽃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꿀을 빨아서 가져옵니다.
거른 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답니까?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꿀보다 말씀의 맛이 더 달달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저는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좋은 떡, 생명의 떡을 찾기 위해 여기에 오셨다면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력이 결핍돼서 그래요. 주의력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졸음을 참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회 안에도 있었고 세상 밖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동시에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창가에 걸터 앉아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주의력을 교회 안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귀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영혼은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위한 열망으로 귀를 쫑긋이 내밀고 설교의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그것이 목사들에게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설교하는 내내 졸고 있다가 아멘 하면 깨고 얼마나 목사들의 설교하면서 김 빠지는 일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눈이 초롱초롱 빛나서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설교하는 맛이 그래서 저는 나는 거예요. 주의력을 잃어버리면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유익을 잃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청중으로 남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솔직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믿을 건지에 대해 미리 마음을 정하고 나서 선입견을 가진 채로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과연 듣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유익이 있음에도 그 마음이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흔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립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즐거움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즐거움 앞에서 멀어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즐거움을 자꾸 안에 젖어가고 빠져가는 우리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결코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버리는 자는 믿음을 갖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냥꾼은 코코넛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달콤한 열매를 넣습니다. 원숭이는 손을 넣어 열매를 꽉 움켜쥐며 하지만 주먹을 쥔 손은 구멍 밖으로 아무리 꺼내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손만 펴면 자유롭게 도망칠 수 있는데도 눈앞에 열매를 놓지 못해 결국 붙잡히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던 유일한 놀이가 있다면 구슬치기였습니다. 한 번은 운이 좋아서 친구들의 구슬을 전부 따서 주머니와 손에 가득 들고 마치 개선 장군이 된 것처럼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마침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용돈을 주셨는데 저는 손에 쥔 구슬을 놓지 못해서 아버지가 준 용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손에 쥔 이 구슬이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원숭이나 사람이나 손을 피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쥐고 있는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해 보여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놔, 제발 좀 놔. 그러면 살아.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네 손에 쥔 것을 놓는 일뿐이야. 말씀하지만 저희들은 이 세상에 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손에 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려는 것은 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숭이는 놓지 못합니다. 사람은 구슬을 놓지 못합니다. 믿음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말씀을 들은 후에 묵상하지 않기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파트는 좀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파트는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내 삶을 위해 어떤 결단을 원하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을 채우기 위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이 빠져 있어서 독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독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도 없고 성과도 없고 헛수고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고 아무리 말씀을 듣게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게 하더라도 그것이 밑 빠진 독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질문에 앞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기 전에 당신은 정말 진정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묵상은 구름이 많이 낀 날, 구름 넘어 태양을 찾는 일입니다. 항해하는 데가 안개를 뚫고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지도를 보고 단단하게 길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면 그 누가 찾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동만 방에 불을 켤 것입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더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졸일 것입니다. 온 집안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안도의 숨을 쉬고 기뻐합니다. 말씀을 믿음을 얻는 일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소화해내는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두렵게도 성경을 거짓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지만 아직도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며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영원한 외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무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무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 간구도 무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 거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 모습은 달라도 누구나 평화로운 죽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 한 줄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끔찍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몰라도 이 말씀처럼 우리를 끔찍하게 만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자유롭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 한 구절에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얼마나 제가 통곡했는지,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끔찍한 지옥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지 아니면 믿는다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 웬 말인가 내 문제가 주 안에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고. 찰스 웨슬리가 쓴 찬송가 522장 이 가사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음성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까,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믿을까 봐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때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은 결코 위안을 줄 수 없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인생 백발이 되기까지 내게 주어진 복음을 거절하고 진리의 말씀보다 거짓을 더 믿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 믿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믿음이 믿음 없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걸 막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그곳에 함께 서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했지만 믿음 없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품에 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숴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도 그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이 주는 승리를 경험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사죄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증거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생각, 판단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헤엄치며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 앞으로 저희 새로운 교회가 지금 두 분의 교역자와 두 분의 장로님을 임명했습니다. 그 중에 노미 목사님은 저희 교회의 교육과 그리고 선교와 그리고 신방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교회의 위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저에게 부목사로 임명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저도 말하지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또 만나 뵙게 되고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그동안 꿈꿔왔던 저의 목회 철학이 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그것에 부합해서 아무튼 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좀 더 사랑하고 가까이 가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저의 관건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름다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저의 그러니까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이는 꽃은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화관으로 씌워주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윤영주 전도사님이 오늘 아마 일이 갑자기 엇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윤영주 전도사님은 저희 교회의 전도와 그리고 새 가족부를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왼쪽에 든든한 제가 얼마나 복이 많은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두 분들을 세워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의 기도를 그리고 협력을 저는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을 임명했는데 지금 LA에서 저희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동안 무신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머리가 탁 빠지셨더라고요.
보면서 측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우리 마사옹 장로님과 양안나 장로님, 이 두 분의 장로님을 새로운 교회의 장로로 저희가 임명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LA에서도 이 예배 시간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끝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멀리 있지만 항상 기도로 협력하고 그리고 물질로 협력하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더 든든하죠,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큰 힘이. 제가 이렇게 좋은데 주님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자, 우리 아시는 곡이니까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오늘 새로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저 친교실에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지 마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명된 우리 교육자 두 분과 두 장로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오후 6시, 그리고 새벽 예배는 아침 6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을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저희가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되고요. 새벽 예배는 시편 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시편 강해, 새벽의 시편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에 그리고 기도의 입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건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어떤 찬송과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1장부터 150장까지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다가오에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잠깐 그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목소리를 좀 키워서 목소리를 좀 높여서 우리 다 아는 노래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의 찬송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곳에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코 있는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복음이 그리고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더 퍼져가고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며 세상에서의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함께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보내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결코 이 자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세상 밖으로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 주옵소서. 크게 사용하시옵소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히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오니 그 예배자 한 사람이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럭저럭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아닙니다. 한 주일 동안 시간과 노력과 땀과 최선으로 일한 하나님 수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드린 자의 손길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자의 손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잘되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복을 마음껏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물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재정부에게도 하나님 지혜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의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에 축사하시고 만배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재정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재정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교통, 충만, 내조하심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오직 그 한기를 오늘 가슴에 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바꾸는지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깨닫고 그렇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저희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옆에 저기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가